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인도하심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 사역과 그 역사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내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요. 하나님은요, 다윗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셨어요. 사실 솔로몬이 지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성전을 짓는 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어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결국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그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들렸던 그 찬양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인류에게 축복으로 나눠준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만 잘 보세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평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 영광이 커지나요? 안 커지나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으로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무조건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평화는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 어떻게 되냐? 그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평화다? 아니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요, 그 중에는요,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평화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 평화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평화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졌다고요. 즉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평화와 그 모든 화평이 그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평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주일로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성탄주일에 우리 클리브랜드 하늘장로교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정말 그 화평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요. 저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런 평화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시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 부르심에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응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든 인간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까요? 아니죠. 다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모습 보면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다 하시나요?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네 이러고 하시나요? 그 사람 용서해 네 안 되잖아요. 잘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다 응답하지 못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다 응답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왜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응답하는 이야기만 들어있을까요? 당연하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고 그 중에 응답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뭐라 해도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게 사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띄워서 이제 문제지만, 마리아는 정말 인간 중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렸던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가장 귀한 믿음의 선배예요. 우리가 그의 선배,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즉 내가 그렇게 임신하겠습니다라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신앙 고백 앞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보면 구약 신명기를 보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죠.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임신을 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벌을 받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 같죠? 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오,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하고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그게 은혜입니까? 마리아에게 은혜일까요, 그게? 솔직히 은혜일까요? 시험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 그 헌신을 요구하시면 여러분들 은혜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은혜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시험으로 받으시겠어요?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마리아가 자신이 그렇게 임신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예측했을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었어요. 생각이 없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예측을 했을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들키면요 파혼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길러줬던 그 부모님께 배신하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 바로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아요. 주의 여종.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 생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 선하심들을 믿겠습니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결코 망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어요. 솔직히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요 잘 못 믿어요. 믿기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마리아 같은 그런 시험이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는요 세상 어떤 풍랑과 환난 속에도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문제가 그녀의 믿음을 흔들 수 있겠냐고요. 어떤 것도 그 마리아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쟁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는 가득해요. 그 문제가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냐? 아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불안한가?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주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왜요?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믿기에 오늘 하루를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비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과 같은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과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과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아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리인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정말 복되고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비천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 직업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직업이에요. 남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데 이 목자는 뭐예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낮에 자고 밤에도 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 뭐예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들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들을 24시간 계속 지켜야 되니까 쉴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늦게까지 그렇게 낮에도 계속 일하고 밤에 그렇게 누워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더 졸릴까요? 여러분들 밤에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일하면요 시간 안 가요. 1시간 정말 길게 가요. 그뿐 아니라 중동 지역은 여기 이제 좀 달라서 사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낮에는 햇볕이 강해가지고 엄청 덥다가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엄청 추워요. 몸이 시릴 만큼 춥다고요. 피곤해서 졸리고 추워서 죽겠고 엄청나게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자라고요. 목자.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리고 놀라운 축복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음이 정말 있어야 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목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어요. 생명의 소식이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그 복음을 필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어떤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마음이 괴로운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하니까. 여러분요, 복음은 어찌 보면 배부른 자에게는 필요 없어요.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즐겁게 선물도 주고받고 정말 기쁜 소식으로 식사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는 것 같아요. 선물도 주고받고 카드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주고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받아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선물보다 제일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은 역사의 분곡점이에요. 그러니까 AD와 BC, 그러니까 BC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가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역사의 분기점이 되세요. 역사의 분기점이 되세요. 기준점이 되신다고요. 역사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기준점이 돼, 분기점이 되신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 예수님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었을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눌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평안이 있다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목자들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요, 무엇보다도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과 같은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과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과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되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시몬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죽지도 않고 메시아를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아서 성전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시몬이 기다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했어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을 지시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그가 본 건 뭐예요? 아기예요. 아기. 정말 작은 아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힘, 어떤 군사적인 힘,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자기 손에는 아기가 있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 품에 있는 건 고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자기 입에 뭘 먹을 것을 넣을 수도 없는 아기를 안고 있다고요. 근데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아멘. 이 비록 작고 힘없고 정말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진짜 던지며 죽는 그 아기를 안고 바라보면서 무엇을 봐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몬은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아기를 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시몬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문제 많죠. 욕도 많이 해요. 사고 뭉치고요, 도저히 설명을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답답해요. 아무런 대책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보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정말 문제 있고 어쩔 수 없는 아이 같이 보지만 여러분, 그런 아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작죠? 예. 제 정도 얼마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끝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관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때 평안이 있어요.
그때 평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요, 어려움만 바라보면 평안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그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작은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때, 내 눈에 보기에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처럼 그런 자녀들로 보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고 재정도 없는 그런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성탄절은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휴일이 아닙니다. 할리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냥 할리데이고 휴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평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시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안을 누리려면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 시몬처럼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앞에 문제, 어려움들 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구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자들처럼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의 소식, 복음이 들었다면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나에게 복음이었다면, 정말 나의 생명이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었다면 그걸 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이 드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님,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평안이 있는 거죠. 2019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한 주간 남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 삶에 2020년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